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돈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밭으로 관리하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한 일이 첫 번째는 설교고 두 번째는 잔디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돈이 없어서 직접 다 했었어야 됐어요. 봄이 되면 잡초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예방약을 비료를 먼저 쳐줘야 되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 씨를 뿌려야 되고 매일 3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고 또 혹시 씨를 뿌리다가 잔디가 죽은 곳이 있으면 사드라고 하는데 그 떼잔디라고 일명 떼잔디라고 그러죠. 이만한 널찍한 판때기 잔디를 사다가 이어 붙이고 또 그걸 메꿔 놓고 2주에 한 번씩은 잔디를 반드시 깎아야 했고 또 가을이면 낙엽을 치워야 되고 중간중간 잡초가 보이면 뽑아주고 때마다 벌레약 치고 비료를 주고 일이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만 깨끗한 잔디를 볼 수 있고 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HOA에서 노티스를 자꾸 보내요. 집값 떨어진다고 관리 똑바로 하라고. 한 번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런저런 행사들 이유로 떼지를 못했어요. 집에 이렇게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쫙 우리 저 앞집에 흰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저희 집은 노란불로다가 이렇게 해놨던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행사 때문에 떼지를 못하고 거의 한 1월 말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노티스가 오더라고요. 당장 떼라. 벌금 물리겠다. 집값 떨어지니까 같이 관리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내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는 자꾸 그때 그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져 있는 조건 하나가 씨는 좋은 씨입니다. 어떤 씨앗인지는 모르겠지만 품종이 좋은 씨, 열매 맺는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씨가 떨어지는 장소가 각각 4군데 떨어집니다. 길가에 흙이 얕은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결론적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무성하게 맺었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가 좋았고 밭이 좋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각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 그래서 이 각각의 마음들을 나눠 놓는데 결국 설교의 결론은 그 각 사람들이 변해서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적용은 각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단계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돌짝 같은 밭이 하루아침에 확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요.
각 사람으로 이 말씀의 비유를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좋은 밭이 되도록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할 마음밭이라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뿌리가 얕게 내릴 수밖에 없다면 깊어질 수 있게 해야 되고, 가시덤불로 가로막힌 마음밭이면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줄기가 뻗을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면 그 귀를 뚫어야 되고요.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은 어느 누구에게나 뿌려져요. 우리가 중부시장이나 H마트 혹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신호등 가운데 서 있는 노숙인들에게 짧은 말 한마디지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솟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마음밭을 기경하고 갈아엎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여도 계속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고, 그 말씀이 갑자기 가슴을 쾅 칠 때가 있고, 한참 지난 뒤에 어느 고난의 순간에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가볼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추어지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23년 동안 해오면서, 개인 목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23년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이 벅차올랐던 감정이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실 때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하세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노방전도, 중부나 H마트나 길거리나 또 한국 같으면 지하철 입구에서 정신없이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누거든요. 사실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지 여기서 뿌리면 저쪽 쓰레기통에 수북히 쌓이거든요. 열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는 여기서 했는데 열매 맺는 것은 딴 데서 온대요. 여기서 뿌리고 다른 데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열매가 맺혀지고 안 맺히고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오늘같이 씨를 잔뜩 뿌려놨는데 오늘처럼 눈 오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나면은요,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씨를 뿌리고 나니까 그 씨 뿌리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다른 데서 필요한 사람들을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절대로 헛수고가 아닌 거예요.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있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
심오하고 깊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쉽게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의 방법인데, 다만 지혜가 없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서 지혜라고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듣는 마음이 없어서, 들을 마음도 없어서, 들어도 그것이 들은 것이 아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예 깨달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귓동냥으로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자신의 기준만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는 사사로이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말씀을 풀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찔렸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자들, 통증을 못 느끼는, 물을 뿌려도 너무 단단하게 굳어서 물을 한 방울도 흡수하지 못할 만큼 단단하게 굳어버린 돌짝 같은 마음.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 물이 다 버려지는 물들이에요. 심각한 중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잔디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물을 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그거를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몇 년을 돈 낭비를 했던 거예요. 아무리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물을 줘도 잔디가 자꾸 죽어나가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 밑에 동네는 햇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2, 3일 만에 물 한 번만 안 주면 그냥 노랗게 타들어가요.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잔디를 관리하러 왔던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시더니 물뿌리 스프링클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면 되느냐 물어봤더니, 처음 물을 주게 되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바싹 말라버린 땅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물을 줘도 물이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스며들기도 전에 흘러간대요. 그러니까 뭐 한 5분 정도 물을 한번 흩뿌리듯이 쫙 한번 돌려서 뿌려주고, 그리고 5분 지난 다음부터는 10분, 10분, 5분 이렇게 해서 총 30분을 물을 주라는 거예요. 요 지역에 물을 줄 때 그렇게 줘야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물을 주고 나면 사이드웍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잔디밭에 물을 줬는데 여기 사이드웍에 물이 왜 이렇게 많을까? 어디 처음에는 수도관 하나가 터졌는 줄 알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막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고 그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사이드웍에 살짝 가랑비 젖은 만큼만 사이드웍이 젖어 있고 물이 그대로 다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따로 떼잔디를 사다가 심지 않아도 되고 잔디가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잔디는 물만 잘 줘도 비료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물만 잘 주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새겨지고 있나요? 혹시라도 너무 마음이 돌짝 같아서 하나님 아무리 새기고 싶으신데 새겨지지도 않고 무슨 다이아몬드 위에 글씨를 쓰듯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마음의 밭은 아닌가요? 이 새벽을 깨고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럼 된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게 우리의 영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르시는데 아프지 않다면 그건 내가 잘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찔리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육이 막 이렇게 저렇게 울그락불그락 운동 많이 한 사람이 바늘로 찔렀는데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병원 가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여요. 그러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시는데 내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은 건강한 겁니다. 어떤 부분이 찔리는지,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지 확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찔림은 금세 사라져요. 오히려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찔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보아도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해서 가는 것마다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전쟁은 다 승리했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시도를 몇 번을 하고 결국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짧게는 10개월, 적어도 1년의 시간 정도를 다윗은 회개함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은혜를 알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돌짝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은 아닐지라도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은혜를 아는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오늘 이와 같이 시편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스스로 메말라버린 마음, 메마르다 못해 돌짝처럼 굳어버린 그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한 글자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찔렀는데 아프지 않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통곡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아와라. 나에게 와서 들어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목마름을 채우고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자들이
비유를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서 비유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이 뿌려지는 것인데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은 말씀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싹이 트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비유는 새들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채워질 틈도 없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더 많은 물을 부어버리면 아무리 밑 빠진 독이라 하더라도 물이 항상 찰랑찰랑 차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들으며 말씀을 공급하면,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묵상하고 읊조리면, 여기 읊조리다는 말이 중얼중얼거린다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주변에 나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은 뿌리가 얕아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힘없이 쓰러지는 사람이라고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고난을 견딜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설명을 하자면 초신자 같은 마음,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예수를 믿기로는 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오게 되면은 막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곁에 누군가가 바람막이나 견딜 수 있는 지지대를 세워줘야 됩니다. 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뿌리가 지금은 얕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뿌리가 견고해질 때까지 옆에서 누가 우리 교회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자식을 낳아놓고 내가 10개월 동안 너를 힘써 내 뼈를 깎고 피를 나눠주면서 내가 너를 임신을 하고 이제 낳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갈 길 네가 가라고 얘기를 하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아이가 성장하고 적어도 이 미국의 문화권 안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어찌됐든 부모님이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난 대학 들어가면 너한테 페니 하나 줄지 않을 테니까 그때부터 네가 알아서 살으라고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시아권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게 안 돼서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든 붙잡고 있고, 뿌리가 더 깊이 내릴 때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본인도 생명수 근원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뽑히질 않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은 싹이 트고 뿌리가 뻗었지만 줄기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줄기가 뻗지 않았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가로막힌 환경을 제거해야 됩니다.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줄기가 뻗어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환경의 장벽들을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한 마음과 눈과 습관적인 죄와 불순종을 우리 마음에서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관심이 세상과 육신의 일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일들에 집중되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육신의 염려 때문에 영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우여곡절 끝에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 이 마음에 영의 일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방법을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늘 마음의 관심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근심 염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세상의 방법들을 혹 우리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세상의 방법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거는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요. 한 번 기도 없이 일이 성공이 되잖아요. 계속 기도 없이 가요. 그래서 20년, 30년을 오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기도를 했더니 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문제가 갑자기 어느 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말려도 기도하러 나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훈련이 매일같이 있어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은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지 마세요. 벌써 2024년 시작된 지 일주일이 훅딱 지나가 버렸는데요. 작심삼일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연초에 계획표를 짤 때마다 항상 방학 때,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숙제하던 생활계획표 짜는 느낌이에요. 연초에는요, 모든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올해 말씀도 일독을 하고, 시간이 되면 이독을 하고, 뭐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계획은, 천재급입니다. 그대로만 살면 한 12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뿐이에요. 너무 많은 계획에 지쳐서 3일도 못 버틸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올해도 글렀다. 벌써 접은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면 안 그래도 세상 일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득히 지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 순종하는 훈련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하루에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 말씀에 감사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한 가지씩만 정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한 가지를 오늘 내가 어떻게든 기도하든 눈에 불을 켜고 찾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가 안 시켜도 돼요. 이미 그 맛을 알았거든요. 평안의 마음, 기쁨의 마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려도 알아서 해요. 알아서. 다만 이게 세상적인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하나의 습관이 정착될 때까지는 66일이 필요하대요. 그게 완전히 내 것으로 될 때까지는 66일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는 나주 걷다 생각하고 하루 하나씩만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면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야 열매 맺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덤굴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길가에 뿌려졌다면, 혹은 돌밭에 있다면, 가시덤불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예수님 말씀의 처방전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굳어버린 땅 파는 거, 곡괭이질하고 삽으로 땅을 일구는 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혀요. 처음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고 나면 열매 맺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 (2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한낮의 온도가 40도를 육박을 해요. 그러면 정말 하기가 싫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하고 난단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조금 너무 더우니까 미뤄서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럼 뭐 3주가 되고 4주가 되면 이만큼씩 잔디가 아니라 수풀이 돼요. 그러면 잔디를 깎는 것도 더 힘들어요. 이게 막 뭉쳐가지고 칼날이 돌지도 않고.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깎고 나면 수월하게 깎을 뿐더러 한 번 깎고 나면 그때는 너무 더워서 힘든데 깎고 나면 후련해요. 땀으로 그냥 막 비범벅이 돼 있는 그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시원한 집안에 앉아서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처음은 다 힘들어요. 아직 습관이 안 돼서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면, 이루고 나면, 하나 순종하고 나면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러니까 하루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갈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갈아엎음이 한 번 갈아엎는다고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계속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갈지, 그럼 그때는 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갈아엎으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또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씨 뿌렸다고 내일 사과를 거둘 수 없고, 오늘 사과나무 심었다고 내일 당장 사과나무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3년, 바질 심어서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데, 3년 동안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물 줘야 되고, 가지 쳐줘야 되고, 벌레 잡아야 되고, 할 일은 천지빛깔입니다.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의 밭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었지 않았을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년으로, 다음 달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 한 구절, 내가 무엇을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순종하여서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비유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마음의 밭을 주시고 그 밭을 일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의로 내가 거룩한 줄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 마음의 밭이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얻는 놀라운 열매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마침내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매일같이 이 밭을 관리하여 열매 맺는 밭, 언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기도하오니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가장 좋은 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에 뿌리가 깊게 뻗고 열매가 맺혀지는 가장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들 주님 속히 제거해 주시고 그 병의 근원이 말라서 강건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